화면에도 나오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 히브리서 2장 13절로 18절까지 뜻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메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인데 우리 주일을 보시면서 한번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먼저 인사를 나누시죠.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 부활주일하면은 하얀 거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저희 집사람이 요 넥타이를 하나를 구매해가지고 샜는데 처음 해봅니다. 이렇게 하얀 거. 이렇게 부활의 의미를 좀 되새길 수 있는 그런 복장인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자비하시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증거하고자 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비하시고 신실하신 대제사장. 자비하시고 신실하신 대제사장. 사람은 누구나 한번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죽음을 조금이라도 늦추려고 과거 중국의 진나라의 시황제는 불로장생초 그거 찾아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좀 연명하려고 그러고, 또 김일성, 북한의 김일성은 살아생전에 젊어지려고 젊은 피를 수혈하고 온갖 일들을 다 해도 사람은 죽습니다. 죽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이단 사이비 종파에서 나는 신이다, 난 죽지 않는다, 다 죽습니다. 문선명 안 죽습니까? 죽었습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다 죽게 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느냐 사느냐 이거 이 두 갈래 길에서 쓸데없는 고민을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근데 이들의 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죽는 거를 인정한 겁니다. 죽는다. 아, 우리는 죽게 되어 있구나. 우린 죽을 수밖에 없구나. 또 하나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죽은 이후에 무엇이 기다리는 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합니다. 사람은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죽어서는 어떻게 됩니까? 심판이 있을 것이다. 심판. 그 어떠한 사람들, 어떠한 종교에도 이렇게 정확하게 일치된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나 종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순간부터 정령 죽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태어난 인생들은 이 죽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지식이 있고 아무리 건강해도 그 죽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택한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대신 그 죄를 십자가상에 짊어지시고 피를 흘리시며 그 보혈로 말미암아 이 더러운 죄를 씻겨 내려가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가 씻기고 그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은 우리의 죽음, 우리의 사망을 이기신 것입니다. 이기신 이후에 우리에게 더 좋은 삶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무덤을 다 박차하시고 일어나셔서 부활의 몸으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또 500의 형제에게 보이시고 사도 바울에게 보이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면서 증거를 남기시고 그들에게 나를 전파하라. 그것이 너희들이 살 길이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입니다. 영생. 영원히 사는 거, 영원히 사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부활이 없으면 안 된, 부활이 없으면 죽으심까지만 했으면 거기서는 끝나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터널 라이프, 영원히 살 수 있는 것, 끝없는 세계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지금 이렇게 고난받고 육신이 아파가지고 쩔쩔매시는 분들 이제 곧 있으면 하늘나라에서 건강하게 찬양 부르시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 그렇습니까? 부활 때문에, 부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 때문에 우리는 살 수 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첫째로 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시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외부적인 압력, 폭행, 폭언, 그거에 다 견디고 견뎌야만 살 수밖에 없는 몸이었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기쁜 일이건 슬픈 일이건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부터 14절까지 그 말씀이 나오죠.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과거에 이사야 선지자 때 선포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500년, 600년, 700년 뭐 그때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감동을 주셔서 너는 이제부터 말씀을 전해라. 그 말씀이 무엇이냐? 그 말씀을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것인데 너희들은 그 말씀 붙들고 살 수 있도록 해라. 그런데 말씀 순종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순종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아들을 둘을 주셨습니다. 첫째 아들은 수압 야숲, 둘째 아들은 말살렐 하스바스. 그 첫째 아들의 이름이 뜻이 뭐냐 했더니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둘째 아들은 뜻이 무엇입니까? 속히 빼앗아갈 것이다. 이 두 아들을 주시고 두 아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은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죽음이 있을지라도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겠다는 말씀의 뜻처럼 곧 그 모든 과정에서 벗어나서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정확했죠? 북이스라엘의 멸망, 또 아수르, 다메섹 그 멸망, 그 멸망들을 두 눈으로 다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자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망하게 하는 길로 가는 자들, 그 죄로 인하여서 결과는 정확했습니다. 아무리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명확합니다. 그 북이스라엘과 다메섹은 다 멸망당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버리지 아니하시고 남겨두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불러주시고 회복하게 해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구원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똑같은 사람들과 함께 3년의 공생애를 지내시면서 33세의 나이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14절에 봤더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더라.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똑같은 살과 피를 가지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일입니다.
태초에 흠없고 순결한 말씀과 빛으로 계셨던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그러죠. 말씀이 있었더라. 그 빛이라. 그분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빛으로 계셔서 모든 천지 창조를 관여해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가운데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참된 형제, 참된 자매, 하나님과 이런 모든 사랑하는 자들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셨다. 중보자, 이어주는 역할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다 끊겨가지고 이제는 보잘것없는 것으로 멸망길을 갔어야 되는데 그 사이를 이어주셔서 이제는 완전하게 구원을 이루는 그 과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14절 후반절에 봤더니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를 멸망시키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가 누굽니까? 마귀. 왜 마귀가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잘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제일 첫째가 무엇입니까?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이랬습니까? 정령 죽이라. surely 정령 죽으리라. 죽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서 먹게 됩니다. 먹자마자 그 이후부터는 사람 가운데 죽음이 들어오고 그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 데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죽음으로 달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처음에 하나님을 피해가지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그냥 막 묶어가지고 자기의 몸을 감싸고 하나님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하지만 가죽옷으로 입히셔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찢기시고 흘리시고 벗김을 당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다음에 우리를 감싸서 모든 죄 가운데서 벗어나게 해주실 것이다. 그것을 예수님이 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미리 하신 가운데 다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직접 대속물이 되셔서 찢기시고 십자가상에 달려 죽으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3일 만에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셔서 이제는 죄와 죽음의 권세를 무효화시킨 겁니다. 아무 걱정할 필요 없다. 하나님의 자녀는 죽음의 권세를 두려워할 필요 없다. 하나님의 말씀만 두려우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거 다 해결해 줬다. 모든 거. 그러니 이제부터는 죽음을 걱정하지 말아라. 부활의 몸을 통하여서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을 걱정하십니까? 비타민 A, 비타민 B, 비타민 C, 비타민 D, 비타민 뭐 해가지고 쭉 해놓고선 요즘 봤더니 이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통이 있어가지고 월, 화, 수, 목, 금, 토에서 비타민 월요일 날 먹는 거, 화요일 날 먹는 거, 금요일 날 먹는 거 똑똑똑 열어가지고 비타민들 많이 드시죠? 비타민 많이 드신다고 생명이 연장될까요?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왜 대답을 못 하십니까? 왜? 나는 그런 줄 알고 지금 먹고 있었는데 이거 참 큰일 났네. 한약은 어떻습니까? 한약 많이 드신다고 생명이 연장됩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한약 많이 드시면 그냥 죽어야 될 때 못 죽어가지고 내가 죽거든. 근데 눈을 번쩍 떠가지고 잠깐만 내가 그냥 어디 뭘 숨겨놓은 게 있는데 내가 죽거든. 내가 죽으면 눈 번쩍 떠가지고 내가 잠깐만. 죽음을 연장시킬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하나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몸이 아파 고통받으십니까? 힘들어서 고통받으셔서 어떻게 할 줄 모르십니까?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는 영원히 살 수 있는데 깨끗한 몸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하늘에서 찬양하며 살 수 있는 거, 그거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부활의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 믿으면 되는, 그거 믿으면 아무리 비타민 많이 먹고, 저도 비타민을 먹지만 많이 먹어도 소용없습니다. 잘못 먹으면 속만 쓰립니다. 아무리 보약 많이 먹고 아무리 좋은 한약재를 먹고 산삼을 먹고, 우리 인기동 집사님 살아계실 때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살아생전에 산삼을 캐러 다녔는데 나 자격증도 있었다고. 내가 목사님 산삼을 좀 캐서 줬으면 좋겠는데 몸이 이래서, 아이고 집사님 산삼 필요 없습니다. 집사님 몸만 건강하십시오. 아니라고, 내가 이거 양지버섯인지 뭐 영지버섯인지 뭔지 그것도 내가 캤는데 목사님 기다리시라고 내가 그거 하나 구해다 주겠다고. 못 구해다 주시고 그냥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그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몸이 아무리 자기의 생각대로 움직이려고 해도 움직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믿고 구원의 은혜에 받아서 그 선물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은 아무 근심 걱정 없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믿으십니까? 그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복종하여서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셨는데 그 이후로는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 사람은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오늘 15절 16절에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의 자손, 믿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사후 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도전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죽으면 사후 세계가 있을 것인데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그걸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파라오 왕은, 이집트 파라오 왕은 사후에 내가 불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한다. 그래서 피라미드를 높게 쌓아가지고, 지금도 피라미드가 뭐 4대 불가사인가 뭐 있죠. 그 쭉 올라가가지고 야 이거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쌓나? 그게 딱 보면은 다 불멸의 삶을 바라면서 엉뚱한 생각하고 그거 쌓아 올린 겁니다. 그 대단한 게 아닙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성경 읽고 그 시간에 찬송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늘나라에 상급이나 쌓지, 돌덩이나 쌓고. 오늘 본문 말씀 중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 번 정령 죽게 된 사람 가운데 죽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영이 컴컴해지고 다쳤기 때문에, 영이 깨어나지 못하면은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지 못해서 우리 삶 가운데의 죽음을 두려워하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명예와 영광을 누리며 살아도, 아무리 학벌이 좋아도, 아무리 재산이 많고 누가 존경하는 인물로서 권력을 누리며 살아도, 대통령을 해도, 쓰고 남을 재산이 있어도, 아무리 건강해도 죽음을 순순히 받아들일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한때 교도관이셨던 어느 장로님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1급 살인자, 사람을 몇 명 죽여서 1급 살인자로 교도소에 들어왔는데 그런 사람들은 눈빛이 다르답니다. 살기가 막 그냥 불같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만 보면 어떻게 죽일까 그 생각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선고를 받았는데 사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전날 밤에 그냥 야 잘됐다, 나 내일 죽는데 오늘 죽으나 내일 죽으나 내가 한 사람 더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할까요? 전날 밤에 벌벌벌벌벌벌벌 떨면서 밥을 못 먹는답니다. 밥도 못 먹고 식음을 전폐하고 어떻게 알았는지 다음 날이 사형날인 것도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알아가지고 벌벌벌벌벌 떠는데 그 다음 날 교도관들이 와가지고 몇 번 나와라 그러면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일어나지 못한답니다. 막 질질 끌려가면서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이게 육체의 부패성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중병에 걸린 환자가 수술 끝에 완치 판정을 받아가지고 퇴원해도 뭐 걱정합니까? 언제 죽을까? 또 재발하지 않을까? 아니 의사가 다 완치됐다고 건강하게 살려고 그러면 긍정적으로 살면 참 좋겠는데 언제 또 재발해서 죽을까? 언제 또 입원할까? 하나님께서 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가지고 사랑하는 백성들, 아브라함의 자손들,
다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신 다음에 이제는 너희들은 다 살았다,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그 부활을 믿는 자들은 이제는 죽지 않고 살 것이다. 살아서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욥기 3장 20절부터 보시면은 욥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현재의 고난을 괴로워합니까? 이 고난만 피할 수 있다면은 참 좋겠다고. 이 고난만 피할 수 있다면. 하지만 죽음이라는 것을 입 밖으로 내면서 그 죽음을 고난을 피하는 도구로 삼으면 그 어리석은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모든 걸 잃었어도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고 한나의 기도처럼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왕권을 쥐게 해주실 수 있고 왕권을 취하게 못하게 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은 절대 주권으로서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있다고 걱정할 필요 없고 죽음이 내 눈앞에 있다고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죽음을 내 스스로 해결하려고 암만 노력해도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문제 해결 방법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믿어야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긴가민가하면 그 죽음에 대한 공포가 물밀듯 밀려올 것입니다. 그거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마르다와 죽은 나사로가 이야기가 나오죠. 11장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봤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가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알고 슬퍼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빨리 좀 데려가려고 나갔습니다. 좀 일찍 오셨으면 죽지 않았을 텐데 우리 오라버니 어떡합니까? 오라버니 어떡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 그랬습니까? 맞습니다. 마지막 때 부활의 때는 모두가 다 살아날 줄을 저는 압니다. 아니 1차적으로 마르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의 너의 믿음에 있어서도 불안과 걱정과 근심이 현재의 육체의 부패성이 너를 지배하고 있는 것을 아니까 너 입에서 고백한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믿는다라는 그 믿음이 변함없는 너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한다. 부활이요 생명인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을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의 권세가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죽어 마땅하지만 죽은 영혼이었지만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죽으심과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 다시 원점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시고 죽는 것을 무서워하여서 한평생 죄의 종노릇하는 어리석은 자로 살아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슬픔 가운데 놓여 있더라도 그 슬픔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에 17절부터 본문 가운데 성도의 유일하신 중보자가 되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된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택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해 주시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과거에는 아론의 지파의 대제사장을 삼으셨지만 사랑 가운데에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 본문 17절 18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마주보면 죽으니까. 이 불쌍한 자들을 어떻게 하면 용서해 줄 수 있을까? 하루하루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시름시름 하는데,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면은 죽는데, 이거 어떡할까? 어떡할까? 안 되겠다. 아론아, 너가 대제사장을 하고, 또 주위에 있는 레위 지파야, 너가 제사장을 하여서 매일같이 그들이 가져오는 제물들을 받아다가 번제로 드리고 용서함을 구해라. 그리고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하나님께 속죄를 통하여서 다시 살아날 힘을 너희들이 갖도록 하여라. 구약의 제사장들은 다 자신의 그 제물을 가지고 오면은 거기에 안수해 가지고 전가 다 그 죄가 그 제물로 옮겨가 가지고 그 제물을 찢고 뜯어 가지고 그냥 뼈 다 발라서 내장 버리고 따로 버리고 피는 뿌리고 나머지는 다 태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과거에 그렇게 형식적으로 찾아와서 제물을 가지고 오면은 흠없고 순결한 거 잡아다 그런 식으로 다 했지만, 이제는 다 필요 없다, 다 필요 없다. 예수님 한 분이 흠없고 순결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죄가 아무것도 없으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물 흘리시고 모든 거 다 피와 땀과 물을 쏟으신 다음에 죽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매년마다 매일마다 제사 드릴 필요 없습니다. 단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편에서 계시면서 우리를 기도를 들어주시는 예수님, 우리의 기도 소리를 다 들어주시고 회개할 때마다 그 기도 소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우리의 중재자로서 역할을 감당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친히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역사요 은혜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매년마다 찾아오는 부활주일이라고 그냥 그렇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가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또 하루하루가 우리 가운데는 늘 부활의 주를 찬양하는 날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 그거 확신하며 그거 하나만 붙들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육신의 죄로 말미암아 이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고통 가운데에 두려움 가운데에 그냥 죽으면 영원한 형벌, 그 심판 가운데 놓여서 불구덩이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고통받으며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 하나님의 자손들을 계획과 미리 하신 가운데에 우리를 다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시고 영적 대제사장이 되셔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단번에 씻어주시고 죄가 씻김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부르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기쁨과 은혜와 선물을 받게 되었사옵나이다. 이후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여서 온전히 기쁨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걱정되고 근심되고 몸이 아파서 힘들고 어려워도 부르짖는 귀하고 복된 성도가 되어 세상에 눈을 돌리지 않고 오직 하늘나라 무한한 영광에 눈을 돌려 힘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